제목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새벽 기도로 승리하라.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하면 새벽 기도를 연상할 만큼 한국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은 세계 그 어떤 교회 목사님, 성도들이 따라올 수 없어요. 아주 특별한 한국교회 새벽 기도 영성, 이거는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상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새벽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새벽 기도를 창시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절이 있지만 두 군데만 살펴봅니다. 시편 46편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본문 35절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성경을 보면은 모든 위대한 역사들이 다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하나만 얘기 드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서 새벽에 역사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홀로 깨어 기도하셨고 새벽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새벽을 깨우는 기도운동은 다락방에서 또 새롭게 여기저기 세워진 지역교회, 초대교회에서 시약 카타콤 무덤에서 암굴과 토굴에서 수도원에서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한 철야기도, 요즘에 심야기도 하지만 철야기도로 이어졌고 마침내 한국교회 새벽을 깨운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새벽기도의 장시자 예수님을 본받아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고 이로 인해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 이후에 정말 처참한 이 나라, 우리 민족이 수많은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오늘날 세계 경제 대국을 이루었고 교회들이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부터 한국교회는 이 새벽 기도를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부담스럽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하나님이 이 나라와 교회들을 버리고 떠나실까 저는 심히 두렵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지만은, 구원을 받지 못한 건 아니지만은 한국교회에 특별히 주신 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근면성, 새벽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비는 거, 그런 습성을 따라서 한국교회 새벽 기도를 규례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를 매우 힘들어하는 어떤 목사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새벽에 성경을 가지고 교회 가던 중에 짜증이 났어요. 도대체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 소리를 치면서 성경을 내던졌어요. 근데 뭔가 뒤통수를 땡기고 뭐가 강한 느낌이 와가지고 얼른 성경이 떨어진 곳에 가서 펼쳐진 성경을 봤어요. 근데 다름 아닌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때서야 그 목사는 바로 예수님이 새벽 기도의 창시자님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는 즉시 그 자리에서 회개했고 그때부터 일평생 새벽 기도를 철저히 하는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기도를 쉬지 않으셨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었고 하나님과의 대화였습니다. 기도함으로 그 영혼이 숨 쉴 수 있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거의 다 마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예수님에게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 아빠는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말과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여기 다
아빠라고 불렀나요? 어른들은 다 아버지라 불렀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 다 아빠 아빠 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왔을까?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도 아빠고요, 헬라어도 아빠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거고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빠 그러셨는데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이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퍼져간 거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자기를 낳아준 아빠를 아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듯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시면서 마지막에 겟세마네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땀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아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의 동력이었어요. 예수님은 사역에 앞서 늘 기도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홀로 기도하셨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모든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항상 기도하셨어요.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는 밤새워 기도하셨어요. 또 제자들을 강하게 훈련하고자 밤바다에 제자들만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본문에도 보면 하루 종일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시고 저녁 늦게까지 병을 고치시느라 지치셨을 텐데 그 다음날 새벽에도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벽 기도가 예수님의 하루의 뭐예요? 요즘 말로, 요즘 많이 쓰는 고급 용어로 루틴이야, 루틴. 예수님의 일상, 예수님의 계획이었어요. 예수님의 정해진 삶의 규칙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새벽 기도는 세계교회에 자랑할 만한 한국교회 전통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새벽 기도 전통은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영향을 받았거나 그들이 가르쳐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한국에서 이루어진 기독교인들의 독특한 신앙 체험과 부흥운동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1903년 원산 부흥운동에서 시작이 돼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 이르는 초기 부흥운동을 통해서 한국인들은 중생과 성결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신앙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 모형이 나타났는데 여러 사람이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통성 기도라고 그래요. 또 밤을 새워 하는 기도를 철야 기도라고 그럽니다.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를 원래는 이제 도고 기도라고 해야 되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뭐라 해요? 중보 기도로 알려져 있어요. 또 하나가 새벽 기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대한 선교사의 첫 보고는 이화학당 교장 프라이의 1905년 선교 보고에 나오는데 그 내용이 이래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가 어디서 시작됐을까 고민하다가 학자가 연구했잖아요. 우리 감리교회 감신대 교수로 은퇴한 교회사 이덕주 교수님이 쓴 글에 누가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지 명확히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학교를 개학했을 때 전에 다니던 학생 말고도 20명 정도가 새로 들어왔는데 대부분 교인 집안 출신입니다. 하디 박사께서 고맙게도 배제학당과 이화학당 학생들을 위해 정동제일교회에서 부흥회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회가 열리기 2주일 전부터 매일 세 차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주간 집회 때 저는 폐인 양과 함께 저녁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학생들은 매일 밤 자정까지 자기 죄를 자백하며 우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이른 아침에 학생들이 하나둘 몰래 예배실로 들어와 기도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언제 어느 때 죄를 사함받았는지 물으면 그들 중 대다수는 어느 날 아침 예배실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흥의 여파는 1년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이게 프라이 선교사의 보고에 나와 있는 거예요. 1904년 9월 학교 개학을 맞아서 배제학당과 연합으로 원산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하디가 인도하는 학생 부흥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흥회를 위해서 준비 집회를 하던 중 이화학당 학생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녁 집회 때 참석했던 학생들이 이른 아침에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강제한 것도 아닌데 예배실에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이것이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회는 선교사나 교사들이 시작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화학당 교사들과 학생들은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이후에 매일 정오에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로써 1904년 5년 어간에 이화학당 학생과 교사들을 중심한 새벽기도회, 또 정오 구국기도회가 정기적인 기도 모임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학생들의 새벽 기도는 1912년 프라이의 선교보고에 또 나옵니다. 그는 1911년 말 이화학당에서 열린 오기선 목사 부흥회 때 학생들의 자발적인 기도 모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또 이른 아침에 모여 기도하는지 전해 들었습니다. 한 학생이 자기 죄짐을 벗고 자유함을 얻으면 그 학생은 도움이 필요한 다른 학생들을 위해 정성을 다합니다. 학교 건물 이곳저곳에서 길을 찾기 위해 성경을 펴읽는 학생, 열심히 중보기도하는 학생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낮 시간에 오는 학생들은 대부분 불신자 가정 출신인데 처음에는 괴로워하며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은총을 받고 확신을 얻고는 거듭났음을 간증합니다. 예정했던 부흥회가 끝났는데도 많은 학생들이 이른 아침 기도회를 갖고 있으며 낮 동안에도 조용한 구석에서 혼자 기도하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1904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911년에도 부흥회를 계기로 이른 아침 기도회가 정기적인 새벽 기도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회는 선교사가 아니라 누가? 한국인 성도들이, 그것도 학생들이, 그것도 감리교 이화학당, 배제학당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화학당 학생들이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고 나서 2년 후에 평양에서도 한국교회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906년 당시 평양 장로의 신학교 졸업반 학생이자 평양 장대연교회 조사로 있던,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길선주가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장로교인들은 길선주 목사가 한국에 새벽 기도했다고 그러고 한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학자가 전문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감리교가 먼저 시작해요. 그것도 이화학당 학생들이 시작했어요. 자,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선도 수행으로 도인 칭호를 얻었던 이 길선주는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도 매일 3차례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루 3차례 기도하는 것이 과거 선도 수행할 때 하던 기도 습관인지 아니면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선교사를 통해서 초대교회 수도원의 기도 전통을 배워서 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은 이 길선주라는 조사가 목사가 되기 전에 새벽 기도를 한 다음에 선도에서 늘 하는 맨손 체조를 했다는 걸 보면 그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선도 훈련할 때 배웠던 습관대로 한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개인적으로 하던 새벽 기도에 1906년 가을부터 같은 교회 박칠옥 장로가 참여를 했고 한 달 후에는 정식으로 장대연 교회 청원에서 얼마 후에 당의 결의로 전 교인이 참여하는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처럼 1904년에서 6년 서울의 이화학당과 평양의 장대연 교회에서 시작된 새벽 기도회는 1907년 대부흥운동, 1909년 100만 명 구령운동 등 부흥운동 열기를 타고 전국교회로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1910년대에 접어들어 새벽 기도회는 한국교회 전통적인 신앙 양태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새벽 기도는 누가 시작했어요? 이화학당 학생들이. 교회가 결의해서 정기적인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것은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길선주라는 사람이 시작해서 시작된 건 맞아요. 근데 그 시작으로 올라가면 누가? 감리교회에서 이화학당 여학생들이 시작했어요. 새벽은 사람의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사탄의 시간도 아닙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 속에 뛰어든 영적인 인물들은 대부분 새벽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그 이름을 많이 들어본 종교개혁의 기수 마르틴 루터, 탁월한 신학자 존 켈빈, 우리 교 감리교 창시자 전도의 거장 존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 동안 새벽 기도했어요. 또한 믿음 선교의 주창자 중국의 내지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능력 있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새벽에는 마귀도 잠자는 시간이다. 왜 그래요? 밤에는 향락 문화가 있어서 부어라 마시자 막 그러면서 다 어떻게 해요? 새벽에 다 녹다운 되죠. 새벽에 힘내가지고 떠드는 사람 별로 못 봤죠, 여러분. 가끔 늦게 술 먹고 미친 사람 한두 정도 있죠. 없어, 새벽에는. 어느 곳이라도 세상에서는 새벽에는 죽은 것 같이 적막해요. 새벽을 마귀가 그들의 시간으로 만들지 못해요. 하루의 첫 시간, 거룩한 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를 공격하는 가장 효과적인 시간이 언제가 되느냐? 새벽 시간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매일 새벽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지는 생활을 한다. 저는 이 마틴 루터의 이 말이 너무 유명하지만 저게 도전이에요. 그래서 저도 5시부터 물론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그 훨씬 이전에 일어나지만 7시까지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잠자면 꿈 꾸지요. 그런데 너무 유명해요.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새벽에 잠든 사람은 개꿈도 꾸고 뭐 다 꿈을 꾸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은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꿈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밤늦게까지 올빼미형은 깨어있는 사람은 주로 감성적이고 비관적이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일어난 사람은 이성적이고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게 통계로 나와 있어요. 새벽을 기도로 호흡하며 상쾌하게 출발한 사람은 이미 성공을 예약한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단독 목회를 담임하는 목회를 올해가 30년째인데 새벽기도 죽도록 아프기 전엔 거의 빠진 일이 없습니다. 저는 새벽기도가 행복하고 좋아요. 그리고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오늘 새벽기도 하고 올라가 저희 딸에게 또 저희 집사람에게 그랬어요. 지금 기도하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시간만 지나면 또 응답해 주시고 기도한 대로 되게 한다. 저희 딸이 아빠 이제 알았냐고. 나도 알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가 인생을 바꿉니다. 한번 따라해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변해요. 인격적으로 변해요. 환경도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문제가 응답돼요. 역사가 일어나요. 환경이 안 바뀌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우리 기독교인의 능력은 오직 기도에서 나옵니다. 세상에 기도의 권세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연약한 여인이라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면 그 기도를 무서워해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장이 되려면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멈추는 성도는 머리 깎인 삼손의 신세를 면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되려면 오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성도의 무기요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지극히 단순하고 쉬운 것 같지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 아는 지식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기도에도 열심히 있는 성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학자가 되기보다는 따라해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정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기도가 인생을 바꿉니다.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이걸 증명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고인이 되신 너무나도 유명하고 우리 한국의 엑스폴로 74 막 100만 명이 모였잖아요. 여의도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분이 한국을 방문하고 감동을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새벽 기도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오래전에 한 말이에요. 캐나다에서는 아침에 새소리가 들렸고, 엊그제 어디 누가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세계 여행에 어디가 제일 좋냐 했더니 캐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멋있죠? 근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캐나다에서는 아침에 뭐가 들려요? 새소리가 들렸고, 일본에 갔을 때는 공장의 요란한 소리와 출근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에 잠을 깼다. 근데 한국에서는 새벽 기도회를 알리는 차인벨의 교회 종소리를, 찬송소리를 들으며 일어나 기도했다. 할렐루야. 지금요, 우리 교회 방문하는 분들 중에서 우리 교회 종탑이 있잖아요. 저 앞에. 저거 치느냐고 해서 지금 친다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놀래. 지금 땡그랑 종 치는 교회가 전국에 어딨냐고. 아니, 우리 교회가 친다고. 수요일도 30분 전에 10분 전에 치고, 주일도 30분 전에 10분 전에 치고 그래.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주변에서 누가 민원 넣으면 못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아무도 안 하는 걸 보면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계속 종을 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역사에서 새벽 기도는 한국교회 전통이자 자랑거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 여전히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는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도 이 나라 곳곳에는 새벽 기도의 영성이 살아있는 많은 교회들이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다니엘 기도를 13년 전에 시작하면서 앞으로 안 일어나는 사람은 징을 가지고 집에 가서 깨운다고 그랬거든요. 아직까지 한 번도 친 일은 없지만은 이렇게 많이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우리 김민신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10년 다니엘 기도에 수료하는 사람이 한 100명도 넘을 것 같대요. 그러면서 좋은 성경을 선물로 주면 어떠냐고. 그래서 성경 하나 좋은 게 얼마냐 그랬더니 4, 5만 원 간대. 어휴, 5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야. 그래도 전부들 10년이 어디냐고. 10년을 기도했다는 건 대단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오늘 새벽부터 제13회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됐어요. 이건 우리 교회 1년의 가장 행사고 연초에 이 기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이 시간에 잠을 잘 수가 있나요? 여기 좀 이렇게 안 나온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내일부터 나오세요. 매 맞고 하실래? 그냥 하실래? 많이 쓰던 용어네, 그렇죠? 바라기는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의 뜨거운 영성을 다시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 소리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방이 막혀서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기도의 통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곳곳에서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고 교회들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기도의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벽에 너를 만나주리라. 새벽에 너를 도와주리라. 새벽에 너를 붙들어 주리라. 새벽에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리라. 아유, 아멘 소리가 그냥 밥도 안 먹은 사람 같아. 우리 교회가 다 좋은데 그걸 못해. 다시 한번 합니다. 새벽에 너를 만나주리라. 새벽에 너를 도와주리라. 새벽에 너를 붙들어 주리라. 새벽에 너의 기도에 응답하리라. 제가 큰 소리를 지르면 감기 기운이 있어서 자꾸 기침이 나와서 좀 작게 했더니 여러분까지 그러면 안 되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실패와 좌절과 낭만 가운데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태와 게으름에서 깨어날 줄 믿습니다. 잘못된 습관과 관념에서 깨어날 줄 믿습니다. 죄악과 어둠에서 깨어날 줄 믿습니다. 질병과 고통에서 깨어날 줄 믿습니다. 반란과 고난 중에서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